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게 됐고, 혹 안 오신 분이 간혹 있긴 한데, 다들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뵈어서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죽을 놈 말고 살롬. 네, 샬롬입니다. 오늘은 아람을 복음화한 어린 소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냄 여인의 집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주부터는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였죠. 농부였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영감의 갑절이 임하여 선지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뭐 이런 지나가는 이야기, 다 저런 이야기 훌륭하고 좋은 말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뭐 예배드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또 교회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열왕기하 4장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4가지 사건이 있었죠. 선지자의 제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지금 노예로 팔릴 뻔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완전히 경제 문제가 해결돼서 은혜롭게 살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냄 여인, 이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가 제자인줄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아주 지날 때마다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냄 여인에게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이 집에 아들이 없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생각하고 그 집에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 안 돼서 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아니 누가 달라 했습니까? 달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놓고는 또 뺏어갈 때는 또 언제입니까? 그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같으면 원망 불평하고 한탄할 텐데, 이 수냄 여인은 바로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아이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도 죽음이든 국을 죽음의 독이든 국을 가루를 넣어서 해독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기근과 이런 많은 재앙의 시대에 주의 종을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난주는 수냄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런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느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또 우리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간절하게 받고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 이후로 또 살죠. 세상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현장에 이런 수냄 여인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예, 우리 어린이들이 아까 보니까 선물도 나중에 줍니까? 이미 줬습니까? 모자라서. 모자라서 모자 쓰라고 미리 모자는 줬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이 와 있는데 참 귀한 어린이잖아요. 요즘은 자녀가 귀해가지고 또 결혼도 늦게 하고 다들 그래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참 귀한 어린이들인데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부모들도 또 어린이들도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이 렘넌트들을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사람이 되고 렘넌트가 되려면 뭔가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없이는 우리가 뭐 세상 속에서 뭐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뭐 집, 교회, 학교 이모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뭐 조금 세상 나가보니까 말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의 현상이다. 뭐 학교 다닐 때는 내하고 똑같은 친구고 뭐 후배고 뭐 선배고 그런 줄 알았는데 뭐 벌써 20살 넘어가지고 세상 나가니까 뭐 이거 이상한 괴물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니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아왔듯이 이 아이들의 미래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7명을 귀중하게 보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렘넌트 7명을 전부 보면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전부 뭔가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비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비밀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려웠듯이 이 아이들의 미래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4차 산업, 5차 산업 이 시대의 미래는 더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생기잖아요. 제가 살아온 60년의 이 세월만 해도 너무 빨리 바뀌는 바람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지러워요. 정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섬기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뭐 운전을 안 배우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의 이 문화와 익숙지 않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본래 이제 은행이나 뭐 학교 사무실 이런 데서 뭐 펜만 골만 쓰시던 분이 돼가지고 이 기계 문명 뭐 심지어 자동차 운전하는 이것도 어렵다더라. 또 뒤에 모시는 어떤 분은 보니까 겨우 운전을 하나 배웠는데 운전을 너무 못해. 그래가지고 뭐 그 프라이드 베타 그거 있는데 뭐 앞에도 받고 뒤에도 받고 옆에도 받고 늘 박아. 나는 그 당시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그 앉아가지고 쪼리가 있고 그랬다 이거. 참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으로 시대는 너무 어지러운 시대예요. 이제 조금 서면은 이제 뭐 택시가 있고 하늘로 나르는 택시 뭐 벌써 시범은 다 해봤잖아 지금. 실험 다 해봤다니까. 곧 아마 상용화 돼가지고 날아다니고 이럴 거예요. 정말 어지러운 시대예요. 이번에 전쟁하는 거 보세요. 드론으로 전쟁하네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것인데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든든한 발판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에 서지 않으면 렘넌트들이 언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라고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해놨잖아요. 그 약속을 성경에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여러분을 우리 렘넌트들을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바울이 책망하듯이 이야기했어요. 깨달으라 이 말이잖아요. 이런 든든한 발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고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내가 뭐 돈 벌러 간다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가는 이 현장이 선교지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힘이 나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치고 그 현장에 인생의 복음으로 답을 들을 인생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뭐 그러니까 한 명도 영접 안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가야 우리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아무 감동 없이 그냥 내가 자식 먹이 살려고 마누라 먹이 살리려고 내가 이래 간다 이래 가면은 그게야말로 꼭 그 부족한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런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상사나 사장이 여러분을 인생을 주장하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뭐 위에서 펑펑 미사일을 쏘고 핵을 날리고 해서도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막무가내로 우리가 뭐 평화주의자냐 뭐 걱정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신분도 하나님이고 전쟁을 없애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오늘 이 아이를 보세요. 하필이면 우르르 떼거지로 올라가지고 전쟁으로 와가지고 싹 잡아가지고 갔는데 이 소녀가 잡혔다니까. 굉장히 불신자 생각을 한다면 재수 없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유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과 절대 이유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세 지옥도 천국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전도자로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될 비밀입니다. 이거 전달 안 해주고 여러분이 암만 공부만 시켜주고 암만 좋은 옷 입혀주고 암만 여러분 자녀들 유학을 보내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의 주위에 어떤 때는 저도 어떤 때는 나는 뭐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어떤 때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살아온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뭐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다 해도 부잣집은 부잣집대로 고통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우리는 편히 발 뻗고 자지만요 이 사람들 새우잠 자고 그래요. 두려워서 힘들고 정치가 누리지 경제 변화 있지 사람들이 죽이려 하지 잠 못 잡니다. 오히려 하루 노가다 가지고 뒤집어 자는 사람이 제일 편하고 좋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실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예?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너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어요. 아 그래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이거 깨닫지 못했으면 목회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대단한 그 기술 가지고 한다면은 더 날고 기는 사람 천진데요. 거기다가 심지어 네피림의 능력으로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휴대폰 이 네피림 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작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상대해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100% 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을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에 이런 말씀 줬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심어야 될 것이 뭐냐? 세상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두렵게 봐도 안 되고 우습게 봐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리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막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두려우면 또 우리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세 가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나라.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 나라를 꼭 알려야 되고 이 세 가지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우리 세상 다 살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잖아. 대한민국이고 또 뭐 해외 가면 그 나라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렘넌트들이 판판이 깨진다. 성경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로 종속되어 있어요.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경은 가장 강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땅에 살지만 사단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가야 되는 천국 이전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거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 보는 눈이에요. 이제는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분별을 해야 돼요. 옳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 판단을 잘해요. 그런데 이걸 분별을 할 줄을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는 심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분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왜냐? 그 안에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실 이건 잘 못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속에는 숨은 진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속에 뭐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그 영적 사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내면은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분별하도록 세상 보는 눈을 가르쳐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도록 만들고 앞으로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를 알도록 만들어야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24시 하면 25시 영혼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어린 소녀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아랍 나라에서 떼를 지어 와가지고 아이들을 납치해 갔는데 오늘 이 소녀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됐는데, 자, 그런데 이 소녀는 사실 앞에 말한 이 세상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름 없는 소녀지만 이 소녀에게는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바뀐 게 없어요. 왜? 자신은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뭐 갑자기 마귀자녀 되고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환경 바뀌고 사건만 조금 일어나도 갑자기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자녀 돼버려요. 뭐 자기가 판단도 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뭐 울고 불고 이제 뭐 곧 지옥 가는 것처럼 일어난다. 그래 안 합니까? 거의 그래 많이 하시던데. 물론 저도 그래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어린 나만 이 장군을 그 엘리사를 소개해준 이 어린 소녀가 야 대단한 아이다. 어린 아이지만은요 저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갔으면 우리 주일이 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더 어른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것도 노예잖아요. 그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노예인데 주인이 그 딸 그 아이 말 듣겠습니까?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애들은 가라 이러잖아요. 그죠? 네가 뭐 한다고? 이 나만 이 병 이거는 이거 아무도 못 고쳐. 맞잖아요 그게. 그게 세상이 치고 그걸 맞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 나환자 있는 교회에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요 가가지고 첫날 탁 가면요 계란을 많이 탁 삶아가 줘요. 근데 계란을 먹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고 이거 몬둥이들이 뭐만 오를까 싶어가지고 막 이러면요 딱 이 사람들 얼굴 굳어진다니까. 제가 원래는요 이 젓가락도 닦고 이래 먹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타개가 쫙 밀어가지고 딱 집어넣고 탁 찍어 잘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뭐 나오느냐 냉장고에서 돼지 뒷다리 나와버려요. 우리 들고 온다고 힘들었다니까 그때. 안 고치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불치병.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이 어른이 듣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겠습니까? 이 아이를 봤을 때, 야, 저 아이가 하는 말은 믿을만 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을만 해. 누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는 짓과 행위를 보니까 믿을만 하거든. 아까 말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비밀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훌륭한 소리, 어떤 위대한 말을 해도 어른들은 안 믿습니다. 정말 세상 보는 눈과 10가지 이 발판의 비밀을 가지고 랩런트들이 현장에 나가야 그래야 시대에 답을 주고 왕들에게 답을 주는 랩런트들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어린아이가 어리지만은 첫째로 뭐가 분명했느냐? 정체성이 분명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고 랩런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랩런트다. 우리 랩런트들 좀 크게 해요. 랩런트들만, 어린 랩런트들만. 우리 배시. 배시 하니까 무슨 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랩런트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지. 아멘. 이것만 안 놓치면 돼요. 이걸 주로 보면은 평소는 안 놓친다니까. 뭐 하나님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해.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오면 그냥 막 갑자기 마귀 자녀 돼버려. 오늘 그거 해보야 돼. 이 어린 소녀가 어디에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노예가 됐으니까 평생 이제 노예야 이거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린아이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도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축복,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바뀌지 않는다니까, 진짜로. 근데 우리는 자꾸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거. 미치겠다, 이거. 그거는요, 1, 2, 3초까지만 해도 돼.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네? 전에 그러다 하나, 둘, 셋, 끝. 끝내야 되지. 나는 미치겠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오늘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체성 찾으면 돼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은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을 보는 영적 눈을 가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전도와 선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고 그 현장에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니까 뭐가 열립니까? 세상 보는 눈이 보이잖아요. 불신자들이 보는 세상 눈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보는 세상 눈은 다르다 이거예요. 이 나만을 보니까 나만의 숨겨진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냥 우리는 뭐로 봅니까? 아유, 나만 우리 주인님이 보니까 문디네. 우리가 하는 말로 이렇게만 보고 끝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뭐라고 보았습니까?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을 텐데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안주인에게 말했는데 여주인에게 말했는데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성공을 했잖아요. 왕다음으로 가는 사람인데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뭡니까? 문둥이라. 사실은 옛날에는요 왕이든 아무리 높아도요 문둥이 되면은요 잘립니다. 쫓겨납니다. 이는 하늘이 보낸 거다 해가지고 쫓겨난다. 근데 임금도 이 나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최고의 장수가 너무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랍 나라에는 대체 불가라. 대체 불가. 오직 유일성 제장자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문둥인 줄 알면서도 왕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의 자존심에 기스나는 게 이게 문둥이라. 그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을 보고 불화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랩런트다. 나는 세계복음할 이유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어린 소녀가 어리지만 인생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었고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답을 가져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말하자면 어두운 현장에 빛을 들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빛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 있는 것 자체가 빛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느 날 이 빛으로 나방도 몰려오고 벌레도 몰려오듯이 이 답이 필요한 사람이 어느 날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하고 혼자서 영적 서밋의 타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나만 같은 사람을 찾아오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장군의 부인에게 가서 말을 한 거죠. 말하자면 답을 준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도예요. 이게 답을 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장군이 임금님께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얼마나 기뻐가 그래 그럼 내가 글을 써줄게 해가지고 막 자기가 친필로 글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당신이 이 장군을 만나거든 빨리 이 장군의 병을 고쳐주라. 그래 이 왕이 이 편지를 들고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째 하나님이 간데 내가 이 병을 고친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그러죠. 아마 이 소문이 엘리사에게 갔는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그 장군을 내게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고치를 받게 되는데, 자, 이 엘리사가 고치는 이 방법이 특이해요. 아니 대단한 장군이 남의 나라에서 왔으면 의존을 해주잖아요. 그래도 가장 기본이라도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요거라도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잡니까? 자기 종 게하시에게 저 장군 오거든. 저 사람 저 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라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최고의 모욕을 줍니다요. 아니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막 자기가 오면은 이제 의사하듯이 오십시오 해가지고 나도 장군이니 최고의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하면서 뭐 약을 좀 발라준다든지 뭐 이래 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얼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우리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가지고 목욕해라는 거예요. 이 나만이 뿔이 날 대로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라. 우리나라의 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다.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목욕을 해서 나을 것 같으면 벌써 나죠. 맞아요? 그렇습니까? 씻어서 낫는 병 같으면 벌써 나죠. 나만이 얼마나 씻었겠어요? 처음에는 좀 피부가 이상하니까 막 약도 바르고 얼마나 씻어야 되겠어요? 그게 맞습니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 의사 말, 저 의사 말 다 찾아가면서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오늘 나만이요 그랬는데 그 옆에 부하가 그러잖아요. 아니 임금님 이거 뭐 우리가 뭐 가서 뭐 어려운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지나는데 길에 어차피 가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가야 되고 날씨도 더운데 목욕이나 하고 갑시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럼 나만이 연락 때는 모르고 깨달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래 뭐 더운데 목욕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러면 7번 목욕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올라가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있다가 올라와서 좀 앉았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러기를 7번 했다. 사실 여러분 나만이라는 인간의 자존심으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목욕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지 여러분 조금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만심, 자부심 쓸데없는 거 하나님 앞에 가지다가 말씀을 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깊숙한 것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십시오. 이 나만 장군이 7번 모욕했는데 6번까지도 분명히 문둥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7번 모욕하고 나왔는데 깨끗한 육체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나환자들을 잘 압니다. 거의 제가 뭐 나환자 그 교회를 다니고 전사를 했었기 때문에 참 이 사람들 삶은 비참합니다. 다른 병들은 나오면 대체로 그냥 흉터가 좀 남지 조금 남긴 해도 없어지잖아요. 나환자는요
눈에 나병이 되면 눈 빠져버려요. 눈이 뭉개져 버린다. 손톱이 하나씩 톡 걸어져 요래난다. 난 그게 한 번씩 있어가지고 발가락 양말 신고 있는 사람, 손가락 양말, 손가락 아니냐? 장갑이죠, 그죠? 장갑도 이래 있으면 내가 이 사람 문둥인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든다니까. 조심하세요. 내가 한 번씩 놀래면은 문둥병이라가 제가 알 수도 있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문둥병이 바라면 손가락 톡톡톡 불러줘요. 마디 하나씩 불러줘요. 그러면 눈썹 뭉개지고, 귀떨이 나와버리고, 코 뭉개지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담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만 장군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진짜 하나님이 없다.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흙을 가득 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혹시 내가 뭐 성전을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여기 올 수는 없고 그 나라에서 뭐 다곤신이가 무슨 신전에서 예배할 때 임금님은 그 시대에 예배하겠지만은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하죠. 자, 이것이 아람 나라의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나만이 주는 선물을 엘리사는 받지 않죠. 그러면서 내가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알았던 것은 뭡니까? 전도운동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 소녀가 무엇이 소중한지 알았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내가 노예로 왔다, 포로가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뭐 하수구덩이에 빠져있는 고양이 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생명 살리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문제 옵니까? 이 세상이 왜 문제 옵니까? 걔가 잘못해서 문제 온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도 문제가 오는 것이고 세상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문제도 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아무리 소용없어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최고로 바꾸는 길이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오늘 이 소녀가 무엇이 귀중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운동이 얼마나 귀한지. 이 소녀는 뭐래? 우리 장군님이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렘넌트 운동이 도단성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위기가 와서 이 자신은 지금 나라에 와 있지만은 이 소녀는 어리지만 뭘 가졌습니까? 영적 서밋의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 나만이 치유되는 이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전문인이고 엘리트고 부자지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그 이야기예요. 그죠? 지체 높으신 분이고 대단한 전쟁을 한 대단한 장군이지만은 그 속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신의 병도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소녀와 같이 이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는 진짜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뭐 눈이 열려야 뭐 치료를 하든지 치유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바댜 같이 복음 가진 전문인이 되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전문인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이 나만 같이 병든 전문인이 많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기능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오바댜를 통해서 7천 제자를 만드는 이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서 결국 엘리사는 도단성으로 이걸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게 우리의 지금 ROTC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 미션홈을 통해서 이거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응답을 ROTC로 응답을 받아서 이 현장 살리는 문화 서밋을 만들어가는 이 힐링 전도, 치유 전도, 이거로 전문인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이거 세워져서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지만 저 사람의 영적 문제는 뭘까? 숨은 문제는 뭘까? 기도하시다 보면 보이게 되겠어요. 또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 주면 됩니다. 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안 박힌 부분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각인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 어린 아이들이지만요, 이미 잘못된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속적으로 근본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본 뿌리를 바꾸는 이게 필요하고, 근본 체질을 오직 성령으로 바꾸는 이 도전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데는 메시지 뭐 했던 메시지 똑같이 보이고, 뭐 어제 메시지 오늘 메시지 똑같이 보이도요. 그래 해야 살아요. 여러분 어제 밥 먹고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안 먹습니까? 똑같은 밥 먹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밥 먹고 또 살아가잖아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물론 어제 밥 먹어서 오늘 뭐 죽 먹을 수도 있고 뭐 떡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매일 밥 먹어도 좋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 오직 복음이 우리 렘넌트를 세우게 되고요. 치유하는 것도 오직 복음이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중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집중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집중시켜서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능력을 누리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원내서 기도를 이번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고, 우리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또 두 분의 선교사님 네팔 순회사역 이후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 미션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5월 8일 주일에는 세계 선교대와 선교사 파송과 청년 미션홈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외배라서 뭐 봉투도 준비도 안 되고 그랬는데 마음에 담고 일주일 동안 또 더 기도하시다가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소녀지만은 이 소녀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라는 렘넌트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자기 주인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이 복음이 그들을 치유하고, 이 복음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시대 살리는 아람나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이 소재와 같이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237 복음화의 주역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